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늘 고민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과연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식, 또 여러 가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것이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도 건강도 자식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경륜으로 인해서 살기가 편해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사는 선물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많은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아닌데?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새로운 삶, 복 있는 삶을 경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삶은 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살고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은요, 결국 마귀에게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귀를 열고 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좋은 사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알아야 주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내 것 손해보게 되고 피해를 당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는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입으로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삶으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따르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하는데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야. 손가락질하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줘야 한다는 거지요. 삶으로 행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 계산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에 늘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